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또 열심과 깨달음으로 신을 알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연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라는 말 쓰죠.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이 계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섭리해 가시는 섭리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또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후하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기분이 나쁘면 마음대로 그냥 심술궂게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옛날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그 술기운 있으면 지갑을 다 열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그냥 막 기마이를 쓴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기를 그렇게 아주 늘 바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심심풀이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우연의 결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그 기반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의한 다스림, 이게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이 기독교의 사상, 이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 신종원 집사님 오셨나요? 아마 그 영국 가이드 하려면 꼭 아마 그런 그 영국 역사에 나오는 등장한 인물이죠.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스코틀랜드의 우리 그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유명한 책이 있죠. 라틴어로 렉스라는 이 책입니다. 렉스라는 말은 법이고 렉스라는 말은 왕, 군주라는 겁니다. 법과 왕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이것이 영국의 그 정치 제도와 심지어 미국 건국에 그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사상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러더포드는 그 책에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렉스라는 왕, 법이 왕이다와 그 거꾸로 렉스는 뭡니까? 왕이 법이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러더포드가 있던 당시의 영국의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죠. 그런 왕권 신수설, 왕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러한 군주의 통치권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왕도 역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상적인 기초를 이 사무엘 러더포드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 뭡니까? 입헌 군주제라고 그러죠. 군주제를 인정하지만 그 군주는 절대 군주가 왕이 아니라 왕도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 법의, 율법, 계명에 의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에 기준하여서 자신의 생활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만을 알려주는 지침서는 아닙니다. 이 율법에 새겨져 있는 이 정신, 그 동기 속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에까지 이어지는 소위 영원법, 렉스 에르테나, 영원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땅에서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그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요소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우리는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한 일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고 또 그것에 따라 사는 우리들 존재와 삶, 그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회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고 그 법에 따라 사는 그 삶,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삶, 그 존재는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이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사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인 율법인 이 십계명 가운데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런 법을 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와 있죠. 그 명령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살인의 이 명령,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형벌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첫째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죠? 그것은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그것에 대한 벌은 그 해친 사람의 그 죽음 말고는 그 형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귀한가, 그 존엄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과 죄성은 사형 형벌이 시행된다고 그래서 이런 살인의 죄가,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가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는 내 생명도 해야 한다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소위 머더죠. 이 두 번째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맨슬로터가 되겠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없지만 어떤 불강력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경우입니다.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는 성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위 도피성이라는 것을 뒀죠.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 도피성 제도를 둬서 과실치사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형벌 제도로 말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징역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소에 들어가면 과실치사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그 장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 20년을까지 산다, 그럼 20년 동안 거기에 나오지 못한, 소위 징역살이를 하는 거죠. 만약 10년 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10년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그 과실치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여기 난 너무 이 도피성에 갇혀 있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몰래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너는 그 과실치사한 것에 대한 그 벌, 네가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의 그 존엄성 때문에 너는 적어도 이러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두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6번째 계명을 나는 잘 지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물론 오늘날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세계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과실치사도 사실은 굉장히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계명을 범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주신,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의 법을 나는 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제도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실정법이 있죠. 그 실정법이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자멸하지 않고 무정부와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잘 건실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 제도를 다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법 제도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한선에 불과합니다. 법턴 라인인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과 관련된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죽인 경우든지 혹은 사적인 린치를 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것은 실정법에 어긋나서 그 사람은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런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회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아주 그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적인 의미에서 나는 법을 잘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정말 발전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번영한 그런 아주 고상한 사회로 올라가려면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과 제도라는 한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한선이 중요하죠. 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야만 사회가 되고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세상에서 그런 후진 국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한선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들이 오늘날도 세계 곳곳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국에 소위 자선단체들이 체리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에 반드시 무슨 체리티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무슨 사회 무슨 그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강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위 선진국, 특히 우리 영국에 보면 이런 그런 소위 체리티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영국과 서구 문화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다 담아 놓을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상하고 고급한 사회요, 고급한 문화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회에 주신 법의 정신과 동기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법의 한선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라는 그 한선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 말라라는 그 한선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정신과 동기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추구해 나가야 할 소위 그 상향선,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상향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정신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당시에 이 산상순을 듣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한선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든지 혹은 실수로든지 살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법을 잘 지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아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6번째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본의인가?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율법의 한선에 맴돌면서 내가 신자로서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뜻,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이 살인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살인에 해당되는 죄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은 뭡니까? 살인죄에서의 하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정신과 동기가 너희는 무엇인 줄 아느냐? 이 계명이 어디를 상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료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동료 인간을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 정당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당한 태도인가?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인간관, 즉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사회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느냐, 이것이죠. 사람에 대한 올바른 마음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라.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칼로, 뭘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살인자다 이겁니다. 그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형제를 무시하는 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너무나도 엄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는 살인, 무슨 죄,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참 미련한 놈, 어떤 사람에서 내가 어떤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무슨 말이나 태도를 가졌다고 해서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 너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재판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갑질하는 문제, 모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 혹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기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로부터 견뎠습니까? 어떤 먼지로부터 무슨 생겨난 존재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계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과 방불한, 인격적으로 이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배경, 인종, 무슨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경시하는 태도, 곧 그것이 미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어떻게 해요? 형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멸시와 모욕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다 일련의 과정으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 미움이란 씨앗이 자라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결과만을 봅니다. 그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살인 행위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것만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법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대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신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의라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모세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1절에서 26절을 세 개의 구절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은 인간의 존재의 가치, 인격의 가치, 곧 인간이 어떻게 존중을 받는가, 받아야 정상이냐 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의 인간관을 바로 심어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의와는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옛시대의 많은 율법의 스승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인하면 당장에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옛 율법의 스승들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하한선을 가르치면, 해석해주고 그것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킨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네가 형제에 노하면 너희는 지방 재판소에 끌려가고 또 형제를 멸시해서 락하라. 저런 얼빠진 놈, 참 한심한 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크게 모욕을 하면 뭐합니까? 너는 게헨나, 지옥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21절로 23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인이라는 행동을 열매로 내는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는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그 피상적인 율법관을 시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남의 생명을 이 땅 위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만을 가지고 이 계명을 너희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계명을 생각하는가?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존재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있느냐? 형제에게 화내고 우습게 알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것 자체가 벌써 인간의 존재의 가치,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살인행위다. 그런 자는 지옥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엄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23절로 24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혐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겠구나,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동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상대방이 그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어떤 아주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뭡니까?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사과를 하고 그걸 푼 다음에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문맥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 계명에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문맥 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하셨을까요? 왜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생명과 영혼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고통을 받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한과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으로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게 하는, 생명의 존재와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상대방이 살인죄를 범하는 이것조차도 그 존재의 그 존엄성, 그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만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어떤 미움과 원한과 적개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혐의가 어떤 대상과 있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그런 혐의를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지금 원망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버젓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와 내가 기도를 아주 잘 정성껏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반대로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혐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어떤 악한 악감과 적대감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여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이 용서라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은 비교적 냉혹하고 엄격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신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혐의를 하나님께 한 그런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우리에게 원망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5절로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너희를 송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뜻 자체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21절로 2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생명,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뭐라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내가 범죄하거나 범법을 하면 이것은 다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손해를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참 그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손해배상을 받거나 징역 몇 년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의미는요, 이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의 고소를 받는 이것이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급히 사화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저기를 가지고 고소할 자가 재판장에게 고소할 일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을 제하여서 내 원수의 고소나 참소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적어도 마귀가 그런 권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게 고소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정당하게 이것을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죄를 범한데도 가만두십니까?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마귀가 이런 고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여기 송사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형제에게 분노를 하고 있든지 원한을 품고 있든지 라카라든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형제에게 미워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쩌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어떤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것으로 용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시행하십시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형제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혹은 배상이 필요했으면 그 배상을 다 했지만 여전히 내가 형제를 손상시킨 그 죄의 핵심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당신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죄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나의 모든 허물을, 죄과를 맡기겠습니다. 주의 공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의 확증이 있을 때 이 사탄의 고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효화되는 것이죠. 고소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제 6번째 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 인간의 문제를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그 존재 자체, 가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그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간관을 형성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속에는 인간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그런 가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사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옥에 갇히고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선에서만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내신 그 본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훨씬 더 분명하고도 충분한 계시의 의미들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법의 의미들, 뜻을 우리는 잘 깊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한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상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